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기브앤테이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시죠? 요즘 기브앤테이크가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기브앤테이크는 뭐냐? 서로 주고받는 것, 즉 상호 교환을 기브앤테이크다라는 단어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1이라는 것을 주었으면 나도 그 1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것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상대방이 식사를 대접했으면 나 또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된 기브앤테이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기브앤테이크 문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러한 기브앤테이크 문화가 개인주의를 더더욱 사람들 사이에 강하게 만들지 않나라고도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A를 줬는데 너는 왜 A를 주지 않지? 오히려 내가 주었으면 받아야 된다라는 당연한 의식에서 비롯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과거에는 각각의 관계에서 있었다라면 이제는 사귀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부부 관계에서도 기브앤테이크라는 이 관계가 종종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 현실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빡빡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라는 관계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해 라고 기브앤테이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눔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눔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봅니다.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누거나 혹은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가 나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나눔 장학금을 합니다. 왜 나눔 장학금을 할까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기 위함이에요. 교회에 재정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길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 장학금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교회는 나눔 장학금을 진행합니다. 지난주 광고처럼 나눔 장학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눔 장학금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대가 얘기하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나눔의 영어적인 표현은요, 핸드아웃입니다. 핸드가 뭐죠? 손이고요. 아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밖으로. 아웃, OUT.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핸드아웃이라는 합성어고요, 내 손에서 벗어나다, 내 손에서 나아가다, 내 손에서 밖으로 가다라는, 다시 말하면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핸드아웃이라는 거죠. 이 핸드아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입니까? 내 손에서 시작입니다. 나눔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나눔은요, 내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나눔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절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이 핸드아웃 나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브앤테이크의 삶이 더 편하고 좋으십니까? 아니면 핸드아웃의 삶이 더 좋은 삶이라 생각되십니까? 저는요, 서로 계산하고 주고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요, 즐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생각하며 뭔가 준비한다라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딸이요, 어저께 자기 남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너 나중에 여자친구가 널 위해서 인형을 만들어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우리 아들은요, 좋겠지 라는 표현을 쓰죠.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형 만들 시간에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사랑스러운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할 거 다 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형을 만들면서 설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 인형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이 인형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인형을 만드는 그 시간과 수고와 헌신이 지겹고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난 안 물어봤는데 왜 웃을까? 여러분,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이걸로서 준비하는 가정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예전에 아내가요, 뱃속에 있는 저희 큰 딸을 위해서, 첫 아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의 첫 아가를 위해서 책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책을 만드냐? 엄마가라는 책을 만들어요. 뜻은 뭐냐? 엄마가 아기에게 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요, 펠트 소재로 해가지고 천 소재로 해서 열심히 아기가 교감놀이라 하나요? 그걸 할 수 있게끔 이 책을 진짜 거의 한 달 넘게 준비하면서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책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다행스러운 건 이 책을 우리 아이가 잘 가지고 놀았다라는 거죠. 아이의 기억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책을 만드는 엄마는요, 만드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당사자한테 물어볼까요? 힘들었습니까? 재밌었죠. 왜요? 내 사랑하는 아가가 이것을 가지고 놀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 더 빠지면 서운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나왔는데 우리 막내딸이 지난주 제 생일이었을 때 물어봅니다. 아빠,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죠. 아빠는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 그러자 우리 막내딸이 설레는 마음으로 제 생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이가 빵긋빵긋해서 아빠 내가 선물 뭐 준비했게? 아빠 내가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라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제 생일이 뚜뚱되고요. 생일 파티를 하고요. 선물이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형 빼빼로가 나옵니다. 한 3, 40cm 정도 되는 빼빼로를 이 아이가 줘요. 제가 와 우주야 아이고 이름을 밝혔네요. 고마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렇게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렇게 시간을 써가며 준비하며 받을 사람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큰둥하면 준 사람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알았어. 이런 시큰둥한 반응이다. 여러분, 너무나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저희 큰딸이 열심히 인형을 막 만들어서 그 좋아하는 친구에게 줬는데 그 친구가 이게 뭐야, 밖에서 사는 게 더 예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란노 교회 수양관에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기공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진행돼요. 너무나 감사하게 안전검사를 하는데 한 번에 통과를 합니다. 보통 일부러 외지에서 공사를 하면요, 안전관리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저거는 저렇게 좀 바꾸셔야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터세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안전필정을 다 붙여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본사에서 넘어와서 거기에 계량기를 정확하게 설치를 해주죠. 그리고 안전주의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붙는 순간 무슨 얘기냐? 이 전기공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끝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공사를요, 얼마를 계획하냐? 300만 원 이상을 계획합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얼마 썼는지 오픈을 해드릴게요. 그저께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은 난 인건비 안 받을란다. 나도 봉사하자. 나도 안 받을래요. 저도 봉사에 참여할래요. 이러면서 아무도 인건비를 안 받으셨어요. 자기가 와고 가는 병비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재값도
그냥 내가 좀 1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85만 원만 받을게. 아니 사장님 다 받으셔야지 왜 85만 원만 받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차 사장 나도 좀 봉사 좀 하자. 그 말씀이면 85만 원에 퉁칩시다. 여러분 그 큰 공사가요. 다른 전기업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면 500 이상 들어갈 그 공사가요. 85만 원에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죠. 너무나 감사하죠.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연신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요.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보에 기도 제목을 실어놓고 여러분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목사님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이런 봉사는 누구나 하는 거야. 이러한 자세로 임했더라면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주일학교 교육관의 등기구를 교체들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집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회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장로님께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허락을 구한 후에 그 주일학교 교육관의 등기구를 제가 일정을 잡고 교체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하죠. 공사가 막 시작됐는데 화물차가 와 있고 뭐가 복잡복잡했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시더니 이게 뭐 하는 건지 부목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차상학 전도사님께서 직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육관의 등을 교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죠. 문제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은 몰랐었다라는 이유로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팍팍 냅니다. 저희 직원들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직원들이 마음이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제가 일을 시킵니다. 마무리해. 그리고 50개가 넘는 등을 교체하게 되고요. 그 교체하는 몇 시간 동안 그 교회 성도부터 시작해서 단 한 명도 어느 누구도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런 걸 왜 해요? 사장님 돈 쓰고 사장님 시간 쓰고 사장님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반문을 해요. 그때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고요.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아셔. 괜찮아. 사람 보고 한 일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나누고 섬기고 베푼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천의 그 나눔과 기쁨이라는 전국적인 단체의 그 인천 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얼마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베푸는지 정말 그분을 뵈면 와 인생을 어떻게 평생 어렵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하고 존경심이 이렇게 우러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 여쭤봐요. 목사님이 그러한 섬김에 누군가는 정말 고마울 것이고 감사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나 좀 악랄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 목사, 나눈다라는 건 베푼다는 건 섬긴다는 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거야. 그 이상을 생각하면 이렇게 봉사하는 일 절대 못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고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이모네스라는 단어로요. 헬라어로 영어 원어로 봤을 때 원문으로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자비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엘레오네스,
엘레오스라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헤세드와 라훔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헤세드는 사랑이고요, 라훔은 동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엘레이모네스, 긍정이라는 단어는 사랑, 동정,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이 사랑, 긍정, 자비다라고 번역하기에는 이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뜻과 의미가 그닥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언어학자들은요, 언어학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언어를 연구하고 그 언어를 파고들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언어학자들입니다. 그 언어학자들의 이 엘레이모네스라는 단어의 표현은 상대의 피부 속을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의 이 피부를 찍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피부 속을 파고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나 그 맘 이해해. 이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힘들어하고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고통을 내 마음의 고통으로 끄집어내는 것,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긍휼이 8복 중에 몇 번째 복입니까? 이게 순서가 그냥 바로 나와야죠. 5번째 복입니다. 몇 번째 복이라고요? 5번째.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거지와 같은 구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찾는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손길도 없고요, 막막해 보이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터널을 지나게 되자 비로소 무엇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애통이라는 터널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함,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게 되는 그 막막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자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나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평안의 상태가 온유입니다. 외부에 어떠한 요인이 있고, 외부로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고, 외부로 어떠한 괴로움이 있고, 외부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리라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오는 편안함, 이게 바로 샬롬의 평화, 온유라는 거죠. 이 온유가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떠한 사람이 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자 죄를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지만, 너는 의로운 자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온전히 달려나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정말 성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의 삶을 사는 자가 비로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긍휼의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고 죄를 멀리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다 정죄합니다. 세상은 질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정죄하고 질타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게 있었던 일을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이 건물에 관련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막 화를 냅니다. 사장님이 딱지 끊으라고 신고해가지고 내 차가 딱지 끊었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죠? 교회가 딱지 끊으라 해가지고 주차 딱지 끊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을 하는 중인데 제가 그거 주차된 상황도 볼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녹취 다 해놨어요. 빨리 와요. 와서 얘기해.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로 진짜 차를 끌고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이 오래놓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했죠. 오래놓고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 사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오람에 물건 사러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오라 했어요? 이따 얘기하지 그랬지. 아니,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이따 다시 만나죠.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딴 데를 또 견적볼 때가 있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 차가 교회 앞을 딱 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가 다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앉아 있습니다. 두들기죠. 차 좀 빼시죠. 못 빼! 차 좀 빼시죠. 못 빼! 그러면 당신이 아까 구청에서 내가 신고해서 딱지 끊었다 했으니 나한테 녹취록을 보여주셔. 안 보여줘. 안 들려줘. 내 권리야. 아니 뭐 어쩌자는 거냐고. 그 제가 이제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자, 정말 간만에 제 이성의 한계가 폭발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진짜 그 차를 들이받을 것만 같은 모습으로 정말 차를 부신다라는 생각으로 제 화물차를 운전해서 주차를 하죠. 이 사람이 당신 나 위협했어. 그 경찰에 저를 신고합니다. 여러분 진짜 경찰이 왔어요. 저 신고당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결국 경찰이 와서 그런 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경찰이 가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경찰이 오도 만든 문제될 건 없었으니까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만 적어주고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건물 사장, 이 건물의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교회 이 목사가 이럴 때만 목사예요. 이 목사가 줄 꺼놓고 차도 못 대게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속이 터집니다. 막 문드러집니다. 저희 금요기도회 때 툭 하면 차대에 있어서 아내가 차 빼달라고 전화하고 그 외적으로 저희 일할 때는 저희 일하는 사람들 제가 여기 차 좀 더 낼 수 있게 차를 이 안쪽으로 몰라고 얘기하고 배려하고 배려했는데 나중에는 그 배려가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저를 공격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는 가중에 이제 건물주하고 통화하게 되고 건물주가 그냥 사장님 자리 하나 그냥 양보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어디까지 양보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 제네시스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제 SUV 차량을요 제가 뺍니다. 그럼 그 자리도 차를 내려가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안 될 테니까 대신 내 연장이 저기 있으니 내 차를 빼달라 할 때 내가 빼주겠습니다. 내 물건을 뺀다 할 때 차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봅니다. 이 사람이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요. 사장님 차에 딱지 끊어져 있는데요? 누가 또 제 차에 딱지를 또 끊어놨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딱지를 끊었습니까? 1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는데 누가 신고해서 끊었다라는 거예요.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건물주하고 협의된 사항 아시죠? 앞으로 주차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당신들한테 저 자리를 양보한 거지 내 자리를 양보해 드린 거지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상황 판단을 정확히 좀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야 화가 식지를 않아요. 너무 분노하고요. 흥분하고요. 정말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흥분해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죠.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나는 팔복을 처음부터 다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 아직은 내게 나타나지 않는구나. 제 스스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 기도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마음의 심령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이 화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말씀을 읽고요. 각자 기도하며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상황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지금은 후회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그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그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제 모습에 후회를 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신뢰함이 있었어야 했는데요. 저는 샬롬의 평화의 자세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제 감정이 먼저였고요. 그러한 사람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성적인 행동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욱하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상대를 비난하고 했던 제 모습이요, 그간 쌓였던 신앙 안에서 열심을 무참히 제 스스로 짓밟은 것 같은 게 되어 제 스스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제가 스스로가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 승용차를요, 저희 집 주차장에다 다시 주차를 합니다. 원래 제 주차장이니까요. 어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옵니다. 차 여기다 대면 안 돼요. 아니, 거기 원래 주차장이에요. 저희 주차장으로 쓰기라고 거기 간 거예요. 제가 쓰던 주차장이니까, 여기 차 대면 안 돼. 아니, 사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 주차장이라니까요. 차 빼요. 아니, 제 주차장에다 제 차를 냈는데 왜 뺍니까? 내가 차에 박살내도 상관없지. 박살내시는 건 선생님 마음이십니다. 대신 그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는 치르셔야겠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일이 되겠습니까? 다시 또 일하다 말고 차를 끌고 다시 집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요, 막 이 차에다가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같은 상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아저씨, 제 차예요. 왜 남의 차를 빼라 마라 이러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흰 차 있었잖아요. 그 흰 차에서 이 차로 바꾼 거라고요. 왜 이 차를 못 되게 하시는데요? 끝까지 술이 떡이 돼서 행성수설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전날 했던 후회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수그러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또한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자고 그 자리를 뜨죠. 그리고 대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그 건물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서 그 뒤에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얘기 좀 안 나오게 좀 단도리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형성된 그 내적이고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평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낸다라는 것이 긍휼인데,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긍휼은요,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전제로 합니다. 죄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짓는 모습을, 그 죄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상대의 부족함을요, 살을 뚫고 들어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요, 상대의 아픔을요, 살을 뚫고 들어가 그 이해하는 자세가 바로 긍휼이라고요. 제가 그러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했는데 저는 분노했고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배교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왔다 반복하고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왔다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라는 자세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에게는 긍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한다라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자세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4장 23절과 25절이 끝남과 동시에 5장 1절에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 주신 겁니까?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이 와 있습니까? 멀쩡한 자들이 와 있습니까? 아니요. 사회적으로 외면받고요. 사회적으로 버림당했고요. 사회적으로 능력 없던 자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가 있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앞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려받은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요.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없었던 운명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해방되게 되고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병들어서 의미가 없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자들을 사랑으로 고치셨으며 그 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고요. 내가 화염 맞은 자였고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정말 무능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긍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긍휼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도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양보하고 비켜줬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그게 딱지를 끌 수 있지만 왜 그 화살이 저한테 넘겨왔어야 되며, 그분은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되며, 그분은 왜 그렇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자기 부정에서 시작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긍휼한 자가 되게 하셨을 때 나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 10가지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37살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한센병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은요, 손이 문드러지고요, 발이 문드러지고요, 피부가 문드러지고요. 왜 문드러지는지 아십니까? 신경이 없기 때문에 다쳐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도 아픈 줄 모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병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합니다. 해방 이후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하면서요, 목사님의 사랑하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요,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살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후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은요,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체포된 걸 알고 그 사람을 석방해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되고요.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요,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볼 이 기도문은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기도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고백입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뭐라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와 차자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장례식장에서 그가 올려드린 기도문이라고요. 긍휼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낸 사건이 아니라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삶은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긍휼의 복의 5번째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온유의 성품이 드러나고 죄를 멀리하겠다는 철저한 의지가 있을 때, 그 의로한 갈망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긍휼이 시작을 합니다. 긍휼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긍휼한 삶을 살겠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긍휼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우시며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결코 긍휼히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애통의 터널을 통과하며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며 이제는 긍휼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긍휼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나눔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